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 코로나에서 이제 위드콘이라는 코로나로 이제 바뀌면서 오늘 설교 때만 제가 잠깐 마스크를 벗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라이프 스토리, 즉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다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그 이야기가 있지요. 모세에게도 삶의 이야기가 있는데, 모세는 그야말로 그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사실 본의 아니게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부모에게 버림을 받게 되어서 갈대 상자 속에 넣어서 죽음의 강, 나일강을 유유히 흘러 떠내보내야 되는 그러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죠. 때마침 그 나일강가에 산책 겸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게 되었고, 그리고 물속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바로 왕궁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삶을 살았지만 어린 날에, 그러나 친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유모라고 불러야 되는 그러한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기이한 인명을 살죠. 그 후에 왕궁에서 후화스러운 삶을 살아가다가 마흔이 되던 그 해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고 나가지고, 그리고 노역을 하는 가운데 노역을 감독 관리하는 그 이집트 사람 감독자를 죽이고 그 땅에 묻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결국 어제 죽인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게 되고 광야로 도망가게 돼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그렇게 쓸쓸하게 왕궁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어쩌면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불편한 그 왕궁의 삶 속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불행한 것 중에서, 힘든 것 중에서 가장 쉬운 힘든 거가 있다면 저는 가난하다는 것이 가장 참을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것이 그렇게 힘든 걸 모르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부유했던 사람, 잘 살았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가난하면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고통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마 부유했던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아닐까. 그러니까 모세가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왕궁에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루아침에 광야로 쫓겨가서 광야에서의 40일 동안의 삶, 40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지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의 나이 80, 이제 광야 생활의 4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모세가 일하는 곳에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소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모세가 소명을 받았을 때 아멘 할렐루야 내가 가겠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서 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못 갑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기다가 결국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테스트, 지팡이로 가지고 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손에 문둥병이 들렸다가 다시 품에 넣어서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어서 순종하고
이집트 땅에 다시 가죠. 이집트 땅에 가지만 그 생각대로 모든 것이 수월하게 잘 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바로의 완악한 그 마음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 중에 6월절에 운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모세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불행은 끝났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행복뿐이라고 생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의 집에 있는 은, 금, 보화 이 많은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그런 그 광야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335 짝을 지어서 즐겁게 행복하게 그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앞에 행복만 놓여진 것이 아니라 홍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홍해를 건너갔지만 결국 광야라고 하는 그 막막한 황량한 끝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삶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백성들이 호르산 그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굽 땅 우회하려고 하였지만 그 길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괜히 상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상한 끝에 그들이 그 고생하면서 그 반복적인 삶이 계속 광야의 반복적인 삶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들이 모든 것이 다 불편해졌습니다. 특히 먹는 음식이 불편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불만이 불평으로 바뀌게 되었, 감사가 오히려 불만과 불평으로 바뀌게 되었고 고성과 원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요 대목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탁 와닿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 백성들이 보니까 먹는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거든요. 하찮은 음식이라 그랬어요. 이 하찮은 음식이 어떤 음식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들이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길쌈도 매지 않아야 했지만 하늘에서 값없이 주시는 그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는 그것을 하찮게 생각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공급되어지는 그 많은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혹여나 너무 하찮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오히려 불만으로 바뀌게 되고 불평으로 바뀌게 되고 원망과 원성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고성을 지르고 그리고 누구를 탓하고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보다 참다 더 이상을 참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서서 하나님은 광야에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게 감사는 이 전염성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참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싫은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만하고 불평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무겁잖아요. 엄마의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평할 만하니까 불평한다고 얘기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으면요, 먹기가 싫은 거죠. 게다가 한번 체한 음식은요, 다시는 보기도 싫은 것이 그 음식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똑같은 거, 아무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그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불평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불평하는 백성들을 살려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반대로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겠어요? 어떤 사람은 물으니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래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영혼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일이 가장 기쁠 수 있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앞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감사가 있어야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데 기도할 수 있겠어요? 감사가 있어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지 감사가 없는데 전도하러 나가면 전도가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죠. 어떠한 조건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없이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나가게 되니까 그제서 그 하찮은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것을, 중보할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에서, 이 불뱀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뭔가 대책을 얻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백성 하나님이 인도한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한 이 백성을 데리고 이런 죽음의 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한다면 다른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해요.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러면 네가 이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를 달아라. 그러면 그 불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살아나리라. 불뱀을 보는 사람 죽지 않고 다 살아나리라.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돌아가 본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모세라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불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요, 모세가 진짜 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백신을 원하는 거예요. 불뱀에게 더 이상 물리지 않는 백신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이 고통 속에서 없도록 불뱀에게 물리지 아니하는 이 백신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느냐고요. 아니면 치료제도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먹는 약을 주든지 주사약을 주든지 아니면 바르는 약을 주든지 이런 약을 줘서 이 뱀에서 물린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게 아니라 불뱀을 만들어서 높이 꼭대기에서 다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린 사람들한테 또 불뱀 얘기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밥을 먹다가 한번 체한 음식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 안 먹잖아요. 아무리 맛있어도 안 먹어요. 먹기가 싫어요. 그 마찬가지로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아킬레스건 아닙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또 불뱀 얘기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게다가 모세에게 있어서의 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킬레스건입니다. 모세는 뱀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예요. 바로 왕의 모자 앞에 쓰여 있는 코브라 같은 그 뱀이 그 바로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뱀에게 있으니까 뱀이 가장 아킬레스건인데 그 아킬레스건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 장대에 달으라고 얘기한다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요. 모세는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아니라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놋 뭉치를 가져다가 풀무불에 다 녹여가지고 완전히 녹인 그 녹물을 가지고 뱀의 형상을, 불뱀의 형상을 따라서 놋뱀을 만들게 되죠. 그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올려서 달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 그것이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나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결과조차도 나랑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고 맡기고 내려놓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길 때 비로소 이때야말로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순종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호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으리만큼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어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그 완벽하심,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어떠한 축복인지를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놋뱀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코로나19가 창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할 때 많은 코로나19로 해서 사람들이 병들고 사람들이 위험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마스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백신을 하루속히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리 두기를 제한했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제한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까지 이제 대면 예배가 중단되는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백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신 예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센이나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 먹는 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백신이 없어질까? 그래서 이제는 먹는 약까지 개발됐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시점입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할 때 정부는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요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모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면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부탁도 안 했고 정부는 교회를 무시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정부를 향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정부 방침만 따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기도의 능력은 점점 잃어갔습니다. 예배는 중단되는 사태까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백성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이 백성을 이 코로나 위기로부터 살릴 수 있는 이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본질을 넘어 실존의 문제까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들려오는 메시지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해라.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말씀의 자리로 나오라고 주님은 여지없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아마 한국교회 모든 목사들이 제단에 엎드려서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응답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게 그렇게 응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라.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라.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늘 똑같은 말씀으로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부정했습니다. 하나님, 기도 말고요. 말씀 말고요. 예배 말이고요. 예배 자리 말고요. 하나님, 백신을 달라니까요. 백신. 예배의 자리 나오는 것,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백신의 약을 주시고 그리고 치료의 약을 주셔야 백성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눠줘야,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예배 자리로 나오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도저히 맞질 않으니까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교회까지도 예배를 중단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올해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닙니다. 물론 지금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 예배가 왜 잘못됐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무서웠던 것은, 제가 두려웠던 것은요,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걸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죽으면 그만이죠. 그까지 여놓고 생명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요. 안 그래요? 60 넘었으면 살 만큼 살았지 뭐 그렇게 생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애착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요. 죽으면 그만이죠.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그만인데 그 코로나 걸려서 죽는 그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파고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냐? 니만 믿음이 좋으냐? 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런 얘기가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보다도 사람들의 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길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배하지 말자 그러면 예배하지 않는 거고, 문 닫으라 그러면 문 닫는 거고, 밥 먹지 말라 그러면 밥을 안 먹는 거고. 물론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되겠죠. 정말 지난날의 모습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모세 앞에서, 오늘 이 사건 앞에서 모세의 그 순종하는 그 모세의 모습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메시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더 무섭고 하나님보다도 코로나가 더 무서운, 하나님 떠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눈물이 마른 지가 이미 오랜데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서 울부짖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나가면 되는 거지요. 오늘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전히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기도의 자리라고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노불뱀을 높이 장대에 높이 달아서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 먹는 약이 아니고 바르는 약이 아니고 주사약이 아니고 백신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노뱀 불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치료제는 백신이 아니라 여러분 뭐 지금 조금 나아져가지고 뭐 위드 코로나에서 마스크는 벗고 있지만 이게 해결됐습니까? 위드 코로나 돼서 지금 2,000명 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엄청 나오는데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백신,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전염병이 이 세상에 영원히 없어지겠습니까? 또 전염병은 나오잖아요. 누가 불뱀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하나님의 불뱀을 보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누가 코로나를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무약한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으로 물론 만들어내긴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코로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 아니겠어요? 이 코로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밖에는 코로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치료제는 예배의 회복밖에 없고 기도의 회복밖에 없고 말씀 앞에 나르는 말씀의 회복밖에 진정한 치료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라 임금님이 신하 10명을 불러다 놓고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 10명을 불러다 놓고 한 사람에 하나씩 항아리 하나하고 두루박 하나를 나누어 줬어요. 근데 그 두루박이 항아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항아리에 형체는 있는데 밑이 없어. 독이 없어. 그러니까 밑 빠진 독이지요. 그 독을 하나씩 주면서 그 궁중에 안 있는 우물을 퍼다가 두루박으로 퍼다서 항아리에다 다 담아가지고 임금님에게 가져오는 사람들에게는 큰 상을 베풀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신하들 대부분이 10명의 신하들이 대부분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밑 빠진 독을 어떻게 채워가지고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우물을 기른다 해서 밑 빠진 독에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한 대여섯 명은 애초부터 상은 포기해버리고 난 그런 상 필요 없어. 그리고 말도 안 돼. 임금님이 맛이 갔어. 돌았어. 어떻게 밑 빠진 독에다가 이 못 빠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임금님에게 가져갈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맛이 갔다 그러고는 상을 포기하고 나머지는 안 해. 왜 고생을 사서 고생해? 그리고 안 했어요. 말도 안 돼. 그리고 두세 명은요, 열심히 한번 퍼봤어요. 우물에 가가지고. 그리고 두루박으로 가서 열심히 수고했어요. 한나절을 수고했는데, 알다시피 물을 부으면 싹 빠져버리고, 물을 부으면 싹 빠져버리니까, 나머지 2명도 다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한 사람만 미련하게, 우둔하게 생긴 한 사람만 우물물을 푸는 거예요. 한나절을 푸고, 그리고 하루 종일 퍼도 여전히 항아리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임금님이 채우라 그러니까. 그래, 임금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지. 한번 채울 때까지 채워보자. 또 퍼도 남아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신하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아니 바보 천치걸간이 아니야? 어떻게 물 항아리가 밑 빠진 독에다가 어떻게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어? 다 빠지는데 지금 하루만 했냐고 3일치 저렇게 걸렸는데 이 바보 같은 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힘든 거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무섭고 힘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거 저 안 두려워요. 물론 뭐 가족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하면 뭐 우리 집사람이 그럼 당신은 책임도 없이 말이지 가족들이 있는데, 제 죽음은요, 제 일부러 자살은 아니지만 제가 죽으면요, 하나님은 우리 애들 다 키워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에요? 조심하면 안 돼요. 99세까지. 아니, 종교교회 사임하면요, 우리 가족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사임하고 우리 집사람 혼자 키웠는데요. 우리 집사람 1년을 내가 없이 키웠는데요. 내 없이 키울 때보다 우리 애들이 훨씬 더 잘 자라났어요. 건강하게. 훨씬 더 단단하게. 물론 사춘기 기전이 있었지만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애들이 훨씬 더 단단하게 자라났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거는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안 죽는데 옆에 사람들이 자꾸 비난하는 손가락질이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 신화도요, 옆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지나다니면서 비아냥거립니다.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얼간이 같은 놈, 쪼다 같은 놈. 아니, 그 항아리, 미뚜기 빠진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붓는다고 해서 그 물이 채워지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묵묵하게 그는 물을 계속 퍼담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이래. 그랬더니 우물물이 다 말랐습니다. 우물이 다 마르는 그때 뭔가 하나 걸리는데 무슨 상자가 하나 걸리는 거예요. 그래 끌어올렸더니 거기에는 은금, 보물, 다이아몬드 같은 그게 너무 가득 찬 거예요. 그거를 들고 놀라가지고 헐레벌떡 임금님에게 달려가서 임금님 물을 기르다 보니까 그 밑에 여기 이 황금 이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황금 이 들어있는 은금 보화가 가득 차 있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꼴꼴 웃으면서 그건 너 거야. 그건 너 거야. 임금님이 지금 시키고 싶은 것은요, 물 항아리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보물 단지를 주고 싶었는데 아무도 임금님의 그 의도를 깨달을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님이라고 해서 물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담을 수 없다는 걸 임금님들 왜 모르겠어요? 임금님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신하의 순종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임금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신하의 그 신하, 순종하는 신하를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고 싶었던 것은 순종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백신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내 말을 정말 믿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뱀을 만들어 높이 들려고 할 때 너 정말 순종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 앞에 모세는 주저없이, 두려움 없이, 갈등 없이 달려가서 놋을 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았어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든 뭐라고 말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크리스찬이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강단에 이런 목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그런 순종이 없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순종 잘했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에는 순종 잘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순종하면 내게 이런 이익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했고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순종했지만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른 것으로, 내 방법과는 너무 다른 것으로, 합리적이 아닐 때는, 이성적인 아닐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순종해서 내 길을 걸어갔던 삶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데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는 거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십자가냐고요? 하필이면 인간을 구원하는데 왜 십자가야 되냐고, 왜 내가 죽는데 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고통 속에서 죽어야 되냐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조차도요. 그래서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잖아요. 왜 십자가의 이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쳐다보겠느냐고요. 오늘 예수님도 그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순종할 수 없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오지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순종의 본 아닙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합리적인 이성으로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나랑은 너무 달라도, 내 생각과는 너무 달라도, 내 방법과는 너무 달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던 길도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10리길이든 20리길이든 내가 묵묵히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모세를 향해서 근접할 수 없는 만큼의 리더십을 모세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이 시대의 진정 리더자들이 왜 탁월한 리더십이 상실해버리고 말았을까? 이 시대의 교회 리더자들이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을까?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 시대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목회자가, 장로들이, 권사들이, 집사들이, 교회 평신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합리적이 아니라고 돌아서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저는 이번에 간증을 들으면서요, 여기 오늘 그 누구예요? 유흥열 목사님, 워싱턴 교회 그 담임 목사님, 워싱턴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의 그 메시지 중에서요, 가장 마음에 이렇게 찔림을 받고요, 참 힘든 게, 저 진짜 봤거든요, 제가. 저도 그거 봤거든요. 클레어먼트 대학교 졸업식장에 가서 제가 봤거든요. 근데 보여주시는데, 바이든 대통령 취임사 때 목사님들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대요. 모든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졌어요. 오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했는데, 정말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서 진짜 그렇습니까? 내 물질보다, 내 건강보다, 내 자식보다 정말 예수가 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까?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유영일 목사님이 무슨 상원위원회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문자가 달라왔대요. 전화가 오고, 그 전화가 뭐냐면 고맙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그 소리가 너무너무 듣고 싶었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상식인데 상식이 안 통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코로나 시대에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게 상식인데, 코로나 시대에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리 나오잖아요. 딴 데는 다 가잖아요. 전철도 타잖아요. 버스도 타잖아요. 식당도 가잖아요. 다 가는데 교회만 못 가잖아요. 교회는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식당 가면 다 마스크 먹고 밥 먹는데. 이번에 춘천에 가가지고 우리 친구 목사님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춘천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점심 때 해가 이렇게 쫙 비치는데 식사를 하는데, 나는 못 봤는데 우리 사람이 햇빛이 쫙 내리쬐는데 식사하는데 말을 하는데 침이 막 튀더래요. 침이 다 튀더래. 여러분, 식당에는요 바이러스가 수도 없이 다녀요. 우리 교회는 오늘 처음 제가 마스크 벗잖아요. 그것도 이거 하고. 딴 데 다 가요. 직장생활 다 하잖아요. 직장생활 다 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교회 못 나가게 하니까 교회만 안 나와요. 다 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 목사가 두려운데 뭐. 내가 두려워요.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라도 하나 나오면요, 내가 두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 소리에 듣는 게 내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장대에다가 높이 달린 뱀을 쳐다봤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안 살아나면 어떡할 거예요? 백신이 아니고 안 살아나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가 창궐한데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 집단에서 모여서 코로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전부 본인들이 다 코로나 걸렸으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매일 얘기하잖아요. 저는
속초고등학교를 떨어져서 속초상업고등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속초고등학교에 붙었다면 저는요 초등학교 선생으로 끝났을 거예요. 지금 은퇴했잖아요. 63세면 초등학교 선생님은 60세예요? 63세? 62세? 은퇴했을 거예요. 근데 속초 상고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견딜 수 없는 밤, 여러분 사춘기야. 그때 중학교 때가 사춘기, 요즘과 달리 중학교 사춘기예요. 사춘기 때 속초고등학교에 떨어졌어. 20명 떨어지는데 340명 뽑고 20명 떨어지는데요. 여러분 340명이 붙고 20명 떨어지는데 붙는 게 쉬워요? 떨어지는 게 쉬워요? 붙는 게 훨씬 쉬워요. 떨어지는 것보다. 근데 떨어지고 났는데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왜 떨어졌는지 나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도 모르고 우리 담임선생님도 몰라. 왜 떨어진 건 하나님만 아시겠지. 얼마나 쪽팔리는지. 여러분 사춘기 때 여학생들하고 교회 가면 여학생들이 눈을 마주칠 수 있겠어요? 에이, 쟤 속고 떨어졌어 쟤. 아이고 쟤 속고 떨어진 애가 무슨 아이고 쟤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속고를 떨어져. 하도 힘들어서 할 수 없이 속이 너무 상해서 속상고를 간 거 아니에요. 속초상업고등학교.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내 인생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근데 굽이굽이 돌아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저렇게 역사해서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교직 과목이 있더라고요. 내가 알았겠어요. 교직 과목이 있었는지. 그래 교직 과목을 이수했더니요, 중등교사 2급 자격증을 주더라고요. 내가 줄 알았냐고요. 그래 받았더니 영란 여자 중고등학교 선생을 하게 하더라고요. 선생했다니까요. 남들은 자꾸 내가 교목한 줄 알아. 교목이 아니고요. 윤리 교사였어요. 도덕 선생님. 교목으로 간 게 아니고. 그리고 굽이굽이 돌아서 대학교 강단에도 서게 하시지만은 이제는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만나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딨어요. 여러분 떨어진 것이 결과가 나쁜 결과인 줄 알았는데 이 결과가 이렇게 선하게 이루어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다가 다 코로나가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지 않겠느냐고요. 아멘하기 힘들어요. 아멘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말하면서도 두려워요. 정말 두려워요. 순종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합니다. 아직도 백신이 나온다 그리고 치료제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주님은 이때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고쳐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치료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왔던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감춰주시고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뜻,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기도할 때마다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응답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드려진